한 집사님 기도할 때 곤고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역시 곤고함, 영적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가 곤고하고 영적으로 갈급한데 어느 정도냐?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갈급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육신의 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던 한 여인이 목이 말라서 남들이 다 낮잠을 자는 한낮 시간을 이용하여 물을 길러 갔습니다. 물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육신의 물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육신의 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물질을 위한 것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것입니까? 그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곤고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떤 이유에서이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난 자녀들의 삶은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17살 때 가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동전 800원을 들고 이리역에서 용산행 완행열차를 타고 무당 가출을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아침에 내려서 난생 처음 가본 서울 용산역에 내려서 물어물어 주소 들고 구루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누나가 있다고 하는 가발 공장에 가서 면회 요청을 했더니 누나는 강릉에 휴가를 갔다고 그랬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촌놈이 촌띠를 줄줄 내며 하얀 가방 하나 들고 용산역에서 서울역에서 보니 남산이 바로 있길래 저게 남산인가 보다. 남산을 올라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지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빌딩마다 불이 켜지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지만 그 많은 집들 가운데서 내가 갈 집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집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곤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상속분 중에서 가부를 해가지고 독립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해방일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곤고해졌습니다.
가졌던 재산은 다 탕진해버렸고 급기야 한 목숨 살기 위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뒹굴며 돼지와 먹이를 다투는 이런 곤고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멀어지면 우리는 곤고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시 곤고하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시 뭔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나는 아버지와 지금 얼마만한 거리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자뿐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피난길에 올랐던 야곱의 곤고함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앞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이 길로 가는 길이 자신을 위한 길인지 보호받는 길인지 살 길인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보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곤고한 야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멀어져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래서 곤고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은 곤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심각하게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몇 가정 안 되는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눈물이 나게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한 가정도, 어느 한 가족도 진정으로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안고 죽을 둥 살둥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저의 무력함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눈으로 바라볼 때 눈물이 나고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곤고함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여러분의 곤고함을 아시고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안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당연히 나를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멀어진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곤고함을 해결하는 방법이며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게 됩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새벽 예배 다니고 기도원 가고 철학 기도하고 갖다 많이 바치고 헌금하고 그러더니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려서 일찍 죽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새벽 예배가 떠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 우리를 조롱합니다. 물론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곤고한,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곤고한 상황에 빠지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실패하게 되고, 실패하는 우리를 보면서 사탄은 사람들을 세워서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은 그저 우리 아버지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저녁에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더 많이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계신 집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집을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갔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갔더니 아버지의 선물도 받고, 아버지의 칭찬도 받고, 나중에는 상속도 받고, 그렇게 누리는 것이 인생이듯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아버지와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아버지와 멀어지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렇게 무단 가출을 했습니다. 800원을 들고 하루 저녁을 보내고 다음날 누나를 찾아갔더니 누나는 역시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리봉동 언덕길을 터벅터벅 걸어온데 누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이 젊은이, 어이 사람 오랜만이네.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그래서 돌아봤더니 나이 많은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해서 남대진인데요. 아 맞아 대진이. 네가 여기 웬일이냐?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던 600원을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곤고하지요. 그게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아버지가 또 미워서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났었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그래서 늘 맞아서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곤고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머니에 남은 통전을 탈탈 털어서 다시 그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새벽에 5월달에 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 소리를 들으며 푯말에 누워있다가 새벽 예배 가시던 어머니한테 들켰고 의도적으로 들켰지만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서 저를 두드려 팰 순서가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들어와 자라. 그게 아버지가 하신 말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를 말하면 눈물이 나고 아버지를 말하면 왠지 무섭지만 그러나 무서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본문의 기록자는 전에 성소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소로 올 때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던 그런 사람으로 추측이 되는데 왠지 지금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지면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열심과 좋았던 믿음만을 돌아보고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느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했지. 그때 내가 없었다면 그 교회 예배당은 건축하지 못했을 거야. 그때 내가 안 도왔다면 그 목사님은 그때 개척하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계급장을 달고 노란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집안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었어도 지금 한 마리도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충성했던 것이, 과거에 내가 얼마나 봉사했던 것이, 그것이 나에게 계급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과거에 무엇을 했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훌륭하고, 그렇지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오늘 현재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시고 과거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공고함 속에서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참담한 현실과 원수들의 비방 속에 있지만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주인공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자식이 공부 잘해서, 이 자식 하나 잘 키워서 이 자식만 바라보고 내가 살겠다고 평생을 투자했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들은 자식이 과연 몇이나 여러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부모들을 보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아이들을, 세상에 저 조그만 아이들을, 2학년 3학년짜리 아이들을 저렇게 하루 종일 잡아 돌려가면서 지금은 어디 갈 시간이다, 지금은 어디 갈 시간, 지금은 어디 갈 시간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론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벌은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꼭 그 아이들만을 위한 것으로는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해야 그래도 내가 더 나이 먹었어.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식을 바라보는 성취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너무 거기에다만 소망을 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평생을 걸만한 소망이 보이십니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온 남편을 보니 내가 저 인생을 걸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내 아내를 10년, 20년 살아보니 이 아내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전혀가면 혼나니까.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누가, 직장 상사가 내 뒤를 돌봐준다 하는 누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키워주겠다 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오늘 주인공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가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참담한 현실에 있을지라도,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선천적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아파하면 저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러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여자만 좋아한다.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돕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능하게 짝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만큼 한 것 하나라도 도울 수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도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까? 왜 나의 삶은 늘 이럴까? 절망스럽고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담함 속에서도, 곤고함 속에서도 여전히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안일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도우심은 전능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사람을 찾아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찾아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혹시 지금 곤고하고 홍고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이렇다고, 우리 가정만 이렇다고, 내 남편만 이렇다고, 내 자식만 이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곤고한 중에서, 참담한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스스로의 영혼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위에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등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